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 엄청난 성이었잖아요.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이기면 좋겠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이길 것 같았는데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계속 승리만 하면 좋을 것 같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럼 그 다음도 바로 승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곧바로 패배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니, 가서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입니다.
아니 우리 백성들도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올라갔는데 졌습니다. 사람도 죽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리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아라. 제사장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으로 보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 여러분 자주 들으셨어요?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 이거는요 지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여러분 어떤 싸움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 전쟁은 뭐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올라간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언제가 우리는 또 위험한 때일까요? 특별히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 순종해서 어떠한 일을 잘 마친 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그것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이 내부적인 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6장 18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6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나오는 전리품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손을 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1절을 좀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을 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전리품들이 나왔겠어요. 특별히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이었잖아요. 그 성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나오는 전리품에 대해서 손을 댄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간. 뭘 손댔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아니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손을 대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큰 심판 다음에 방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큰 전쟁 다음에 방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심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기고 틈으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욕심이 들어온 다음에 그 욕심 안에 또 탐심이 들어오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1절을 좀 보세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들어온 게 있는데 자기가 보고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들어온 아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탐심이 들어와 그것을 취하게 되어 손을 대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또 있었잖아요. 지금 아간 말고도 이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구냐? 창세기에 하와가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과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손을 대서 결국에는 따먹는 죄를 짓는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아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아간은 죽음을 당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더미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간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에 엄청난 전리품이 많이 나왔을 텐데, 아니 거기서 한 세네 가지 좀 훔쳤다고 해서 굳이 아간을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일 정도로 심하게 죽일 필요가 굳이 하나님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는 좀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간을 돌 맞아 죽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아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처음에 보면, 1절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중간쯤에도 보세요. 1절의 중간쯤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11절 중간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12절 중간에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13절 15절 계속해서 무려 10번이나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성결하고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정결하게 그 땅을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준비해라.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온전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전쟁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100% 완전하게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깨끗하게 100%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잖아요. 성화의 삶.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과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싸우는 삶.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고 욕심과 탐심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해라. 온전히 거룩해라. 성결해라. 온전히 성결해라.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성결을 위해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탐욕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위해, 성결을 위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